하나의 제국이 무너지면 다른 제국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사상은 인류를 진보시키며 새로운 종교는 인류를 결속시키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서기 455년 이민족의 왕이 로마의 문을 열었습니다. 창의 재앙으로 불리는 게이세리쿠스, 그는 게르만의 전사 부족인 반달족의 수장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로마 군대를 격퇴한 반달족은 로마의 부를 빼앗을 목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궁 안에 갇혀있는 로마인들 중에는 황후인 리키니아 에우독시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개종자의 딸이자 살해된 황제의 미망인으로 황후와 그 자녀들은 로마 왕가의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화마에 휩싸인 제국의 수도 로마,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다스리던 거대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 최초의 거대 도시로 인구는 무려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던 도시가 이제는 폐허가 됐고 제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고도의 사회 시스템을 갖춘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건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만들며 지중해 연안을 통일했던 위풍당당했던 나라가 이렇게 풍비박산될 수 있다니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게르만족의 군대는 무자비했고 로마 제국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극도의 공포 속에서 도시 안에 갇히게 되면 선택의 여지는 곧 사라지게 됩니다. 곳곳에서 강간과 강탈, 그리고 약탈이 자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적과 맞서 싸우기는커녕 도망가거나 숨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달족은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양과 전투술을 갖춘 정예군으로 이 또한 로마의 유산이었습니다. 로마를 침략했을 때 반달족은 이미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라틴어도 할 줄 알았고 로마군과 함께 군생활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용병이었으며 로마 제국과 무역도 했습니다. 게이세리쿠스 역시 10대 때부터 로마인과 싸웠으며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상을 받게 되는데 황금보다 값진 전리품 황후 에우독시아를 사로잡게 됩니다. 에우독시아는 그 후로 7년 동안 게이세리쿠스의 볼모로 잡혀있게 되는데 황후의 딸은 게이세리쿠스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고 로마 제국의 황후는 야만인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약 500년간 지속되고 황금기에는 약 50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에 6천만 명의 인구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해체되면서 주변 야만족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앵글족과 섹슨족은 브리튼 섬으로 갔고 프랑크족은 갈리아를 손에 넣은 뒤 자신의 이름을 따서 프랑스라 불렀습니다. 서고트족은 지금의 스페인을 지배했습니다. 이처럼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권력이 무너지면 일종의 진공 상태가 됩니다. 이민족이 몰려와 땅을 빼앗고 사회 근간을 뒤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그렇게 된 것이고 다음은 누구 차례가 될지 모를 일입니다. 로마의 멸망과 함께 유럽은 전쟁과 기아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로마의 소중한 유산들은 수백 년간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수로를 건설하는 기술, 동전의 유통, 심지어 글이 사라진 지역도 있었습니다. 로마는 인구의 95%를 잃었고 런던은 버려졌습니다. 이런 로마의 흥망성쇠를 보면 문명은 진보를 향해서 곧바로 나아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번영과 질서, 법과 기술이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이뤄낸 놀라운 업적들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유럽은 산산이 조각났고 그 상태는 1500년간 지속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서 인류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얼어붙은 북방의 후예인 바이킹족과 태양볕에 그을린 남방의 후예인 아랍족입니다. 1400년 전 뜨겁게 타오르는 아라비아 사막 깊은 곳에 막대한 금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은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문명의 초석은 신흥 종교인 이슬람교입니다. 금은 정말 놀라운 금속입니다. 가공하기도 쉽고 변색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매우 아름다워서 부와 명예의 상징이 됩니다. 사실 지구의 금은 우주에서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억 년 전 대규모 운석의 충돌이 있었고 이때 금이 박힌 소행성이 지구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주 희귀한 금속인 금은 지금까지 채굴된 양도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을 3개밖에 채우지 못합니다. 7세기경 아라비아에서 금을 캐는 일은 아주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터널을 나무 버팀목만으로 받쳐놓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괭이질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곳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50톤의 금이 나왔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20억 달러에 달하는 양입니다. 금광 열풍이 불면서 무역도 활기를 띠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개막하게 됩니다. 무역 중심지인 메카에서 나타난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예언자 마호메트가 새로운 종교를 일으켰습니다.
이슬람교는 금을 이용하여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였으며 20년 후 아라비아 부족을 하나로 결속시켰고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멀리까지 진출하여 새로운 제국인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기에 이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시작된 이슬람은 북아프리카를 넘어 유럽으로 확산됐고 로마 옛 땅까지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스페인까지 도달한 이슬람 문명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코르도바, 이곳에 천재적인 발명가가 있었습니다. 아바스 이븐 피르나스. 그는 천문학자이자 기술자로 물시계와 천문대, 확대경을 발명했습니다. 그가 이번엔 목숨을 걸고 새로운 발명에 나서게 되는데 라이트 형제보다 1000년이나 앞선 도전으로 위대한 도시에서 벌어진 위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코르도바의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이슬람 교도와 기독교인 그리고 유대인이 함께 살았습니다. 유럽 암흑기에 교육과 관용에 등대했던 이 도시는 도서관 37개를 건축해 지식의 보고를 이뤘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유산입니다. 서양에서는 유럽의 암흑기에 과학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만약 당시 이슬람 과학자들이 과학의 토대를 다지지 않았다면 서양에서 과학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랍인들은 천문과 기술 그리고 의술에서 큰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대수학을 만들어 계산을 단순화했고 0부터 9까지 있는 이 숫자들은 지금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립니다. 당시 코르도바의 이븐 피르나스는 비행술에 매료돼 있었고 그래서 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꼬리가 없어서 착지가 불안정했고 남은 평생 허리 통증에 시달리긴 했지만 그는 하늘을 난 최초의 인간으로 기록됩니다. 그로부터 50년 뒤 4000km 떨어진 곳에서 탐구요를 불태우는 또 다른 아랍인이 나타났는데 아흐마드 이븐 파들란. 그는 외교관이자 역사가이며 독실한 이슬람 교도로 무역 항로를 개척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븐 파들란은 러시아에서 미래의 북유럽 지도자 바이킹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븐 파들란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바이킹들은 아주 건장한 체격에 키가 크고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추악한 신의 창조물처럼 매일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이방인인 이븐 파들란에게 바이킹의 모습은 말 그대로 쇼킹 그 자체였습니다. 바이킹들은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수치심이 없었고 사생활이나 예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이븐 파들란이 살던 이슬람 세계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러한 바이킹족은 스칸디나비아를 떠나 서북 러시아에 정착하기까지 강과 바다를 건너 1900k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노 젓는 인간이란 뜻으로 러시아라는 이름의 기원이 됩니다. 흔히 바이킹을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민족으로 알지만 그들은 세상의 문을 두드려 세계를 연결시킨 장본인입니다. 좀 문을 지나치게 세게 두드려 문제지 그들의 무역망은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바이킹이 내놓은 물건은 아라비아에서 보기 드문 모피였고 그 대가는 아라비아의 황금이었습니다. 말로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두 사람이 각자 자국의 귀중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무역이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븐 파들란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바이킹들을 만났는데 바이킹 족장이 사망해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죽은 바이킹은 족장과 전사의 영혼이 쉬는 전설 속 낙원 바랄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족장은 혼자 떠나지 않습니다. 족장이 예뻐했던 노예 소녀가 주인의 뒤를 따르기로 하는데 바랄라에서는 주인의 아내가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소녀는 죽어야 합니다. 죽은 족장의 노예 하나가 함께 화장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소녀는 주인과 함께 바랄라로 떠나려는 것입니다. 아랍의 역사가인 이븐 파들란이 바이킹족의 장례법을 최초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망자를 배에 싣더니 누비 잎을 위에 눕혔고 그리고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여자가 그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족장을 따라갈 노예 소녀에게는 술 한 잔이 주어졌으며 죽음의 천사가 소녀의 목에 밧줄을 두릅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단검을 꺼내 소녀를 계속해서 찔러댔고 그 사이 두 남자는 소녀가 죽을 때까지 목을 조릅니다. 이제 족장은 최고 영예를 안고 마지막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이킹을 야만족으로만 알지만 사실은 뛰어난 탐험가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중세 초기에 최첨단 탐험 기술을 주도한 사람들로 탐험의 비밀은 다름이 아닌 바이킹 선입니다. 이 배는 용고를 따라 참나무로 판자를 여러 겹 덧대어 만든 것으로 강하면서도 날렵합니다. 돛과 노의 힘으로 무려 시속 37km의 속도를 내는 이 배는 지금의 경주형 요트와 맞먹습니다. 이러한 바이킹선은 군사 기술이 집약된 놀라운 배로 광활한 바다도 건널 수 있지만 좁은 만이나 강도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고 조용해 소리 없이 다가가 엄청난 파괴력으로 공격합니다. 바이킹은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의 해안을 급습했고 60년 뒤엔 8만 명의 바이킹이 아이슬란드에 정착했으며 그린란드에도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런 바이킹 문명의 가장 큰 문제는 농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농지를 찾아 떠나게 됐고, 그들은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그곳을 그린란드라고 부르며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사실 푸른 초원도 별로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바이킹은 그린란드를 떠나 유럽인 최초로 북아메리카에 진출도 했는데, 이때가 아직 콜럼버스가 등장하기 500년 전입니다. 서기 1000년경 세계 각지에 퍼진 정령지에 뿌리를 내린 바이킹들 덕분에 유럽 곳곳이 도시로 성장했고, 바이킹은 종교도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교도 신전들을 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했습니다. 유럽의 명예로운 기사로, 러시아에는 여러 군주가 다스린 공국을 세우고, 프랑스에서는 노르드인으로 불리며 노르망디를 지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정보광 윌리엄 1세는 브리튼 섬을 침략하여 잉글랜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유럽의 지배자가 된 바이킹은 결국 십자군 전쟁이란 문명 충돌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데, 바이킹족이 유럽을 암흑기에서 구하는 동안 또 다른 개척자들이 전혀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의 어느 작은 섬, 창조의 욕구는 곧 신을 향한 열망입니다. 지구상 어디에 살든 주어진 자원이 무엇이든 어떤 도구를 가졌든 상관없이 인류는 신을 열망합니다. 이곳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환경에서 이들은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독특한 조각성을 세웁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이스터섬, 폴리네시아인들은 석기시대 도구를 가지고 석상을 조각했는데 인류의 건축가적 본능이 낳은 산물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조를 기리는 기념비로 그중 이들을 섬으로 인도한 주장도 있습니다. 호투마투아, 그는 개척자이자 구원자였고 한 문명의 시조였습니다. 부족 간의 전쟁으로 고향을 등진 마투아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대장정을 떠났습니다. 호투마투아는 지도나 나침반 하나 없이 4000km를 여행하여 바다 위 외딴 섬에 도착했습니다. 면적이 약 160제곱킬로미터인 이 화산섬은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데, 이처럼 망망대해 외로이 떠있는 이스터섬에서 그들은 독보적인 문명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들은 선조의 영원히 깃든 석상을 세웠는데, 생각해보면 전 세계의 대단한 건축물들은 대부분 영원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스터섬 석상의 이름은 모아이, 최대 높이는 약 10m, 무게는 무려 82톤에 달하는데 우주선에 맞먹는 무게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농사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어디 정착해서 농사나 지으며 편하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뭔가를 만들고 탐구하며 우리 자신보다 큰 것에 계속 도전합니다. 전설에서는 모아이 석상이 직접 걸어서 해변으로 이동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람이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숲속의 야자수는 카누와 오두막이 되었고, 모아이를 옮기는 굴림대로도 쓰였습니다. 또한 야자수로 지렛대와 밧줄을 만들어 석상을 일으켜 세웠으며, 원주민인 라파누이족은 이스터섬을 지킬 목적으로 900여 개의 모아이 석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정은 오히려 몰락의 씨앗이 되는데, 그들은 지나치게 벌목하여 섬의 생태계를 교란시켰고, 마지막 나무가 사라지면서 카누도 만들 수 없게 되자 지상 낙원이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종교,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원동력인 종교는 문명을 만들고 문명을 파괴해왔습니다. 이스터섬 주민들이 조상신에게 경의를 표할 무렵 지구 반대편에서는 성스러운 기사들이 이교도를 말살하려고 나섰습니다. 중동의 성지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성벽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성 밖에서 12,000명의 전사가 몰려왔는데 그들이 바로 성스러운 죽음의 사자 십자군입니다. 선봉에 서 있는 자는 탕크레드 드 오트빌, 노르만족 기사이자 바이킹의 후예인 그는 피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발생한 전쟁에서 무수히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종교 때문에 벌어진 전쟁들 중에서도 가장 잔인했던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로마가 몰락한 지도 어느덧 600년이 흐른 11세기 말, 당시 두 종교의 힘겨루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럽 대륙의 북서쪽을 차지했고 이슬람교는 남동쪽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교의 확산을 막기로 결심한 교황은 기독교인들에게 전쟁에 나설 것을 명합니다. 목표 지점은 바로 성지인 예루살렘. 당시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사실 다양한 종교가 소통하고 창조력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공존하면서 비교적 조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들 모두에게 중요한 곳으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고대의 수도였고 무슬림에게는 마호메트가 세상을 떠난 알쿠드스, 즉 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실제로 회색 도시 예루살렘에 가보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잠시 멈춰서 바라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세 종교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십자군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성지에 가는 것만으로 교황에게 용서를 받고 천국행 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명예와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거리였지만 면죄를 약속받은 이상 십자군의 앞을 막을 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내 앞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든 죽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잔인한 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탕크레드는 전쟁의 참상을 보며 주저했고 이슬람인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호 아래 있다는 표시로 군기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탕크레드가 성묘교회에 가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포로들은 다른 십자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십자군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슬람이나 유대인과 동일한 신을 믿고 아주 비슷한 신앙관과 예언자를 가지고 있지만 십자군은 형제의 피로 거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을 조정하는 사상의 힘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신앙이란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한편으로 위대한 희생과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폭력과 증오를 낳는 것이 바로 종교와 사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200년 동안 계속되었고 100만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찬란한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와 권력이 세상에 등장하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새로운 문명이 건설됩니다. 기술과 문화 그리고 예술의 부흥, 인류 역사에 또 다른 막이 오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를 정복한 칭기즈칸과 전염병이 창궐한 유럽 그리고 안데스의 문명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